이 느헤미야는 보면은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계속 눈물 흘리면서 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나 다 성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이 들어오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안한 거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제 연결됐습니다. 3장에서 보니까 3장 1절 양문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양문까지 그렇게 성벽을 다 이렇게 연결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다 연결되었을 때 이 소식을 산발랏이 들은 겁니다.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산발랏이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분노하고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대로 유다인들을 유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도둑질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들이 비웃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새창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새창조 교회를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나를 미국에서, 남가주에서,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그리고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살게 하시고 여기 있는 새창조교회를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새창조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벽을 중건한 것처럼 이 지역의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벽이 다 연결되면 적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면 마귀가 마음껏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다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적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경은 뭘 말씀해주고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지역에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국일보인가요? 거기 어떤 분이 컬럼을 썼습니다. 이 지역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컬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컬럼을 썼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그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창조 교회는 이 지역에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담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의 역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 지역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서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은 비웃음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요, 이제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한 클래스밖에 없는데 그 클래스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정말 준비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퍼블릭 스피킹, 퍼블릭클리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 안 좋잖아요.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웠어요. 한 클래스밖에 되지 않는데 나가서 퍼블릭 스피치를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디베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못 배운 사람이 그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에이시안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퍼블릭 스피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퍼블릭 스피킹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아직 크리틱을 합니다. 톤은 어떻고, 피치는 어떻고, 발음은 어떻고, 포즈는 어떻고, 아이 컨택은 어떻고, 다 이걸 크리틱을 해줍니다. 어느 날 어떤 학생이 크리틱한 것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는 너 나라로 돌아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하라.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학생들 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애틀에 있는 OJ라는 그 전사님, 1.5대 전사님 OJ, 오렌지 수단이고 오진욱 전사님도 목사님 되셨습니다. 우리 학교도 가르치고 목회를 하시는데 OJ 불러봐. 누가 나한테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잘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어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동족끼리도 돈이 없다고 사람들 비웃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으면 사람들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하면서 지내왔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 코케시언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근데 멕시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영어 할 줄 알아? 한참 영어를 했는데 야, 너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흑인들이 야,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언어 때문에 그러는 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비웃음이 이 세상에서 어느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돈이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비웃음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웃음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에, 우리가 비웃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비웃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웃음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그 영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야 이렇게 놀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콤 2마리가 어디 있다가 확 나와가지고 자그마치 42명의 어린아이를 성경은 뭐라면 찢었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웃는 거 조심하십시오. 대머리인 사람 앞에서 대머리에다가 큰일 납니다. 비웃음을 받을 때 엘리사는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웃음을 당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빈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복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비웃음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야, 무슨 말하냐? 하나님과 제물은 같이 섬겨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것만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만 있었나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비웃었고 조롱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에이씨,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번 다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었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웃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그 비도 기도하면서 비웃는 그 산발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비웃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6절에 보니까 건축을 정하여 전부 다 연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비웃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산발라서에게 묶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비웃음을 당하면 이렇게 묶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웃으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묶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묶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어떻게 하죠? 이 산발랏이 그렇게 비웃었을 때 그는 산발랏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는 이 지역에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지역에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에서 영적인 성벽을 세운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비웃음 가운데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쌓을 때에 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영적인 성벽을 쌓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영적인 광풍이 불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영적인 바람이 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비웃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웃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28절에서 보니까 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마문에서 시작해서 그것에도 제사장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데 뭐라 그러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을 내가 책임질 때에 이 지역에는 영적인 성벽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지역을 불러주셨으면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에요. 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와싱턴이 아니다라는 것.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현관문이 불타 있는데, 가족들은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어디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새창조교회를 사우스베이 지역에 세우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창조교회를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교회 불러주셨을까? 바로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 성벽을 세울 때에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은요, 성벽을 세우기 전부터 조롱했었어요. 2장 19절도 보니까 그때도 산발락이 조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데 4장 초반 1절에서 또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조롱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비웃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이 비웃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웃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비웃음 가운데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 비웃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비웃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을 싸우러 다윗이 나왔을 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까? 야, 네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다윗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돌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돌의 방향을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조롱은 어떤 것이냐면, 비웃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끝날 때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참 인생이 불쌍하다.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다음 주에 강단에 서겠습니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조롱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시선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비웃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를 하는데 그 과부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부 다 많이 주는구나.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좀 더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누가 더 구제를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교회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집사님들 7분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가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일은 다 해요. 다른 일은 다 따라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 기도하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전하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비웃음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비웃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 산발랏이 조롱했던, 산발랏에서 비웃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음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웃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TV에 그게 나왔다는데 요즘은 멈춰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양보사님 좋아하셨던 진짜 사나이.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예, 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까?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영화, 그 영화가 아니고 뭐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막 그래. 거기에 꼭 누가 나오냐면요, 조교가 나와요. 조교.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조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힘들수록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힘들수록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사 스트릿에서 부흥회를 겪던 그 목사님은 흑인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있는 마구간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거기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비웃음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비웃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따라다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찬양제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러시네요. 김 목사가 이 지역을 몰라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교회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가 몰라서 그래. 연합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저는 교회 부흥보다도 교회 연합하고 이 지역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는 아직 목회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스펄페다에 있는 하와이안 브레드입니까? 아니면 거기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필요했던 내용은 정치 얘기. 미국 정치가 아니고 한국 정치 얘기, 군대 얘기가 전부입니다. 한 번은 가지고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이번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전교조야. 저는 전교조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비웃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정말 실명을 이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좋은 교회 김광환 목사님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한 번은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나가지고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목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체크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부분이라든지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이 돈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이 체크를 가져왔습니다. 체크를 가져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밑에 메모 안에 매달 사례비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 또 목사님 사례비예요. 목사님 사례비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비웃음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는 많은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에 우리가 지금 바로 성벽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 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야 되고, 조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비웃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놀리면 조롱하면 그때는 어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박이다라는 거. 대박 중에 대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고 이 지역에 정말 영적인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창조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 이 지역에 영적인 태풍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냐면 이 돌들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비웃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새창조교회를 세우셨는데, 새창조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지역에 영적인 태풍이 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